오늘 사무엘 하 11장 전체와 12장 전반부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다윗 시리즈 32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다윗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인 장수 골리앗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힘을 상징하는 인물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인물의 이야기는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에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은 참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인물 앞에 섰을 때는 청소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밧세바라는 인물 앞에 섰을 때 다윗은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도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야비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가 곧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이 곧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에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골칫거리였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평정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때에도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를 즐겨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참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열망하는 그 열정과 헌신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과 그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노라고 이전에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언약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 외의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최소한으로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만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표현은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전제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경 구절을 화면으로 보든지 제가 인용을 하든지 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 정기적인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왕이 되어 힘과 권력을 가졌던 다윗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1절이 말하죠. 군대를 보내니. 이 전쟁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그의 아들인 한운이라는 왕이 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는 일을 계기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8장과 10장에서 묘사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시기에 바로 그 전쟁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통치력이 안정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미 중년의 나이였던 다윗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전장에 나가도 군사들의 사기나 군사력의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라 이번 전쟁에 그는 굳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늦잠을 잔 것인지 낮잠을 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저녁 무렵에 그가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성적인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적 충동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허락하신 식욕, 성욕 같은 아주 자연적인 생리적 반응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성적 충동을 그저 그런 마음이 있나 보다 하고 절제하거나 다스리지를 못하고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3절, 사람을 보내죠.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37명의 최측근 부하 장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이 족보를 따져 들어가 보면 이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손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이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자문 역할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손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는 많은 부하들 가운데서도 37명의 장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자기의 부하의 아내다라고 알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은밀히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왕궁에서 동침한 다음 그 여인을 돌려 보냅니다. 4절, 전령을 보내다. 이 구절에서 사무엘서 기록자는 여인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인이 생리를 했다라는 말 자체는 지금껏 밧세바와 그의 남편 사이에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곧 생리를 마친 직후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때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는 이 시간이 여성으로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러한 불륜의 일이 한 번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불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도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여인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이 불륜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령관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여기서 기별하다,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사실은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냐? 전장에 있는 여인의 남편을 왕궁으로 보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라 이유도 알지 못하고 전쟁 중이었던 장수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나온 우리아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요압은 샬롬하냐? 군사는 샬롬하냐? 싸움은, 전쟁은 샬롬하냐? 그러나 다윗의 속마음은 그들의 샬롬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죄와 그 결과로 인한 내 삶이 깨어지지 않기 위한 샬롬을 의도하려고
지금 이 거짓 샬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식 인사를 마친 다윗, 이 여인의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서는 음식까지 딸려 보냈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이 뒤따라갔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표현에 의하면 왕의 선물을 보내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 생각에는 전장에서 돌아와 휴가를 얻은 젊은 남자라면 당연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될 거라고 계산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임신은 부부 사이에 있게 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은폐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의 거리였다면 우리아의 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거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아의 집이 왕궁에서부터 몇 시간을 가야 되거나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가 아니라 왕궁 옥상에서 그 집에서 뭐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을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왕실, 경비대, 숙직실 같은 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우리아의 이런 행동은 다윗의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갈 거라고 계산했는데 그러지 않은 우리아를 보고 조바심이 난 다윗은 마치 우리아를 배려하는 것처럼 왜 집에 가 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아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지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우리아에 대한 소위 말하면 마음속의 짜증과 조바심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라는 이 사람이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은 남성의 욕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정당한 휴가의 특권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전장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해 그는 헷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출신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전쟁을 위해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법궤가 이르러 있는 곳은 거룩하니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었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인을 가까이 한 몸으로서 법궤가 있는 곳에 나아가 혹여라도 내 죄, 내 불결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라는 신앙감, 애국심, 충성심, 이 모든 것들이 이 11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이 모두가 나아갔던 전장으로 그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아는 동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아내가 있는 침실로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아는 충성을 위해 주어진 특권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록자가 우리아의 이러한 충성된 모습을 세밀하게 여러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다윗이 얼마나 불충성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격적으로 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이 분명한 결심 그리고 신앙, 태도와 의지를 무너뜨려 보려고 그에게 술을 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괴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충직한 군인 부하를 넘어뜨리기 위해 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자신의 충성된 태도, 이 결심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의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술 먹지 않은 다윗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령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편지는 우리아가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왕의 편지, 장군에게 가져다 줄 이 편지가 나를 죽이게 만들라라는 내용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되 자기 손 대지 않고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세우고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을 당했던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고 내 자리를 위협하지도 않는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지시에 의하여 또 그 일에 복종하는 요압의 괴계에 의하여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전에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적의 장수였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그는 애도하기는커녕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남의 여인을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도 그는 여전히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합니다. 완전 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에 개입하지는 않으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27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셨다, 그리고 악하다고 평가하고 계셨다. 11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는 글로 쓴 편지가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신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비유의 주인공에 대하여 의문이 차오른 다윗은 선지자에게는 비유였지만 다윗에게는 현실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 인물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놈은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뭔가를 빼앗기면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라는 율법에 근거한 진단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도 의분에 가득 찬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지금 이 판단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정통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아주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자기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했던 다윗의 탈선, 다윗의 죄성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난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드러나죠.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여러분, 관절 안에 있는 골수, 사실은 뼈 속에 있는 피의 또 다른 성분인 골수까지도 드러나게 만든다라고
라고 말하듯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숨겨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풀어 오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열거하시면서 다윗의 죄를 부각시키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8절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조 되는 집 안을 내가 너를 왕의 집안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우리아를 죽인 건 네 칼이 아니라 암몬 족속의 칼이긴 하지만 네가 죽인 것이고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나간 시절 동안 그에게 베풀어졌던,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성실하며 배은망덕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불평으로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쳐 그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는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마음에 담고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늘 되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어로서의 감사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길 때에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해도 원치 않는 상황, 때로는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죄보다는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이 표현 보내다라는 단어는 모두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부리고 돈을 부리고 권력과 힘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인격적이고도 죄악된 목적을 위한 힘의 사용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동안 다윗은 악한 사울을 대할 때에는 가진 힘도 쓰지 않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명분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여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뜯어 말렸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기회 없는 거 아닙니다. 기회 있었습니다. 명분 없는 거 아닙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 없어서가 아닙니다.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힘과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써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시온 산성도 빼앗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처음 실현되고 성취되는 일도 그의 힘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힘의 사용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 사건 앞에서 그는 힘을 쓰지 않는 자도 아니고 정당한 힘을 사용하는 자도 아니고 힘을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부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 범죄가 영원히 묻힐 줄 알았을 겁니다. 밧세바는 어차피 공범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할 거다 계산했습니다. 요압, 그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어차피 다윗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힘과 권세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세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다윗은 잊고 있었던, 그러나 사실이고 현실이고 본질인 뭔가를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타인의 인생의 주권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성전 건축의 꿈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열정, 영성, 아름다운 신앙이 드러났었던 것처럼 지금 밧세바와 우리야 앞에서는 그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직장 나가거나 업무상으로 만나거나 사회적 관계로 만났을 땐 그렇게 친절한, 흔히 나이스한 사람이 집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족들에게는 전혀 나이스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우리 여성분들 전화 받을 때 목소리 보면 참 가관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투,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는 지금 거의 살벌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여보세요 하고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이든 이건 다를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면 그렇게 착하고 친절한 아이들이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서 기록자가 들려주는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 곧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라고 이 사무엘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 상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흠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울도 문제아였고 사무엘도 문제아였고 다윗도 똑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쓰시고 사무엘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우리를 쓰고 계신 하나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안에 감당케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밧세바 사건 앞에서도, 우리야 사건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일 놈이라. 사실 자기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완전함이나 공로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는 다윗처럼 둔합니다. 뻔뻔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하여는 너무 밝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될 인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볼 때 죄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옹호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로 참 얄미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할 때 저는 속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심지어는 당신들이 모르는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내가 일러줄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우리는 정말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밝은지 민감한지 모릅니다. 성경 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 주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절 저 구절 온갖 구절 다 들이다 대면서 난도질을 하고 앞에서 칼을 꽂고 뒤에서 창을 찌르며 여러분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놈은 죽일 자라, 저런 목사는 죽여야 돼, 저런 장로는 없어야 돼, 저런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라고 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의 질문을 하게 되죠.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질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대답하고 싶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다윗의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밧세바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상황에만 안 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내 양심을 걸고 라고 말하지만 그 양심이 이미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 24시간을 기도해야 되나? 그래도 기도한다라고 뭐라도 이야기하려면 기도원에 가 있어야 되나? 24시간을? 예배당에 24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루 이틀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연결을 지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한쪽으로는 엄청난 영성의 일을 하는 동시에 이쪽에서는 천하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유능한 기독교 사역을 행했던 목사님들이 그 표면적인 멋진 사역의 이면에서 너무나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동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또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죄성이라는 늑대가 깨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설쳐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자꾸만 웃으시지만 이제부터 웃지는 않으시겠죠? 저의 죄성을 자극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성을 일깨우는 앞에서 영성으로 반응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저쪽에서 여러분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일깨우는 자가 아니라 영성을 일깨우는 관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죄성을 일깨우는 맞는 말이 아니라 영성을 일깨우는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늑대를 키울 거냐? 여러분, 인디안들이 했던 가르침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영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일깨워 살아가야 될 건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 믿음 안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가 필요한 존재에게 율법을 들이다 대고 잣대를 들이다 대고 비난과 공격을 들이다 댄다고 해서 변할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깨달아야 돼, 변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변했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교회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맨날 싸우냐? 교회는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명분을 따라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머리는 압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그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 서로 섬김과 이해와 용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성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일깨우고
기도하며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푹 찔림을 당하면 여러분, 죄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 목사님 변했네? 아니요,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버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좋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모두가 다윗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권력이 있다고 저럴 수 있냐, 돈이 있다고 저럴 수 있냐 라고 말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권력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돈을 가지면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특혜를 줬다고요? 억울하시죠? 여러분이 그런 힘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에게 특혜 주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아무리 성전을 짓기를 꿈꾸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울 죽이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해도 사울은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아는 죽였잖아요. 위에 사람은 못 죽였는데 아래 사람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의 만족을 위해 힘을 부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 정당하게 힘을 사용하는 자, 때로는 힘을 절제하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